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이 후렴,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지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번 주 말씀에 특히 저에게 눈이 들어온 건 시편 5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 앞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장난감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 장난감은 프라모빌이었습니다. 열심히 레고를 조립하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레고 말고 프라모빌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사와서 엄마랑 아들이 둘이서 아마 열심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즌이 제가 청년부 담당 목자로서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 밤늦게까지 아이들하고 모여서 뭔가 하고 또 새벽에는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던 시즌입니다. 아마도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프라모델이 하필이면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프라모델이면 괜찮은데 이게 간단한 프라모델이 아니라 약간 난이도가 있는 프라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본체는 뭐 이렇게 본체 있으니까 그냥 딱 밑 딱 연결해서 넣으면 되는데 나머지 관제탑, 뭐 구명정, 뭐 안테나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세세히 붙여야 되는 겁니다. 창도 붙이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난감한 건 항공모함의 목적인 항공기에 있었습니다. 항공기 수십대잖아요. 근데 그 수십대를 그냥 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십대를 조립해야 되는 겁니다. 날개 다시 다 붙이고 꼬리 날개 다 붙이고 엄청난 작업이 드는 프라모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 레고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레고는 그냥 붙이기만 했던 됩니다. 끼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본드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걸 보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케줄을 쭉 보니 할 날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당장 조금 있으면 선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프라모델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순간적측대로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다 일일이 수십 개가 되는 비행기를 일일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한 다음에 같이 동봉돼 있던 거치대에 딱 올려갖고 저희 아들의 책꽂이 위에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뿌듯한 겁니다. 만들고 보니 옛날 기억도 있고 진짜 몇십 년 전에 그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희열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아들이 보면 내일 아침에 되게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얹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역동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그 섬세한 프라모델을 관상용으로 만든 그 프라모델을 관상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물에 띄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연약한 부속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안테나 같은 건 꺾이기도 하고 비행기는 떨어지고 비행기 막 날개들은 부러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접착이 약한 것들은 막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 제가 속상한 겁니다. 애써서 만들었는데 얘가 망가지는 것 같은 거니까 막 제가 속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저만 속상한 게 아니라 이 프라모델의 주인인 제 아들도 속상해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부서진 걸 고쳐야 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한 겁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 막 부서진 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본드로 다시 붙이면 뭐 거의 원상 복구하잖아요. 원상 복구됨에도 불구하고 괜히 속상한 겁니다.
그냥 원상 복구하면 되잖아요. 프라모델 뭐 중요하다고. 그거 다시 본드로 붙이면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합니다. 이 모습 속에 제가 봤던 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망가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이 작은 프라모델 하나 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던 지구가 인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어떤 데서 잘 알까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준 화단에 어떤 아이들이 장난해서 그 화단을 망치면 주인도 아닌데, 별 관계도 아닌데 속상해 합니다. 하얀 벽에, 아름답게 하얗게 칠해놓은 벽에 누군가가 발자국을 크게 남겨놓으면 그 벽의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속상합니다. 뭔가를 망가지는 것에 속상해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간의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독교인의 마음,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위의 말씀이 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마음일까, 창조세계가 손상한 거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일까, 이렇게 갑자기 확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보았을 때는 창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보였냐면 차라리 다윗이 되게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못돼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진 대상은 그 당시 밧세바와 우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그 성추행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루 다윗이 밤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해서 여인을 추행합니다. 그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누군가 알아보니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장수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 장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암몬이라는 나라의 랍바성에 가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의 아내를 겁탈한 거죠. 그럼 양심의 가책을 얻었어야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밧세바가 다윗 때문에 임신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러면 용서를 빌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사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가 부부니까 너 부부답게 잘 살아 라고 해서 불러갖고 우리아를 밧세바와 같이 동침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왕의 그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짠 그 꼼수가 먹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말에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못된 일을 회책하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라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요압은 그 내용을 읽고
우리아를 정말 죽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래서 다윗에게 힐책합니다. 그 힐책을 듣고 나서야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갑자기 놀랍니다. 히브리어도 주님께 많이까? 근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께만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시는 나중에 썼다고 가정하면 그냥 죄에 대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 말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사무엘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단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다윗을 힐책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백하기를 내가 밧세바에게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란 말은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엘 하나 시편 51편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딱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밀양이란 영화입니다. 이 밀양이란 영화의 내용이 다 알잖아요. 유괴범이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도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정말 다행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나의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지만 정말 용기를 내어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유괴범을 만납니다. 근데 유괴범을 딱 만나는 순간 놀랍니다. 왜? 유괴범이 너무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괴범이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 많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신이 눈물로 회개했더니 용서받았다고, 정말 나는 평안하다고,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아이의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용서하러 갔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유괴범이 있는 겁니다.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막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 여주인공은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방황을 하고 여인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일탈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선하게 그것이 잘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유괴해서 살해한 이 살인범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많은 논란을 그 해에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떻게 됐던 오만한 기독교의 잘못된 죄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독교가 쉽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얘기한 그 모습의 오류가 혹은 잘못된 해석을 감독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감독이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다른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고 얘기합니다. 밀양 영화의 감독인 이창동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원작인 소설이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 벌레 이야기를 이창동 감독이 1988년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이 벌레 이야기라는 원작을 읽고
살인범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해졌다는 이 대사를 보고 뭘 생각했냐면 광주 1980년에 있었던 광주의 학살을 생각했답니다. 1988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치적으로 광주의 학살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하자, 그들을 용서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용서도 안 하고, 가해자가 사죄도 안 하고, 내가 범인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꼭 유괴범이 이미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창동 감독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밀양해라는 영화가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그 학살의 가해자,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자고 얘기하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용서가 없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 일어났던 그 학살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책임자가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막 용서해야 된다고, 일부에서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없어요. 참회가 없는데 용서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만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떠합니까? 세월호 사건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겨우니까 그만하자고 얘기합니다. 최근 판결이 난 약천 오거리 사건, 거기서 억울하게 살인범이 되었던 그 청년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범죄를 씌웠던 경찰관과 법관, 판사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나온 그곳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 자기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한 인간의 인생이 완전 뭉그러졌는데 그것에 대한 사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죽은 그 현실에 어떤 사람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겠다라고 얘기만 하죠. 문제는 잘하겠다는 얘기가 형식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 노동자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공정한 재판, 사법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막 꼼수를 쓰고 엄한 것을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죄할 사람이 사죄하지 않는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는 사죄할 사람이 제대로 사죄하지 않는 것, 사죄의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왜 나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이 사죄하지 않는 그 과거의 많은 우리나라의 사건들의 뻔뻔한 가해자들과 별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밀양이란 영화에 나왔던 아이 유괴범일까요?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뻔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뻔뻔함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 사무엘서일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만 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본문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게 이렇게 본다면 성경책을 덮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었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면, 누군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갚아야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빛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즉 제물, 예배 드리는 자가 화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바로 자기가 죄진 대상에게 화해해야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뜩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이고 다윗도 이 구약의 전통을 압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구약은 눈에는 눈, 최대로 보복하면 네가 받은 만큼 보복할 수 있어. 이 속에는 네가 사죄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인간이 죄를 누군가에게 졌으면 그 사람에게 사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증거해 주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이 범죄하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데 그 옆에 사는 가난한 자는 딱 약 한 마리뿐이었다고. 그 양을 너무나도 자기 자녀가 기뻐했다고. 근데 부자에게 나그네가 한 명 찾아옵니다.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 양과 그 많은 소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르냐고 물어보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자가 훔친 거라면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부자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4배의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양을 4배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4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양을 4배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출애굽기 22장을 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4-5마리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어정쩡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양은 4배입니다. 근데 다윗이 4배인 그 양의 개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 사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 속에 저는 하나님이 밧세바와 우리와 같이 다윗의 폭력에, 다윗의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할 때 하나님이 밧세바의 옆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아가 랍바성에서 공격을 당하여서 죽을 때 그 옆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죽으신 거죠. 그 피해를 모두 감당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건 밧세바의 폭력이 하나님께, 우리아의 죽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잘못이 없다, 우리아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혹은 사회에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저희가요, 설교 앞부분에 프라모델 얘기했지만 프라모델 만들어 놓고 그게 망가지면 아프잖아요.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처받으면 자신이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당한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분명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죄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해자로서 피해자와 같이 감당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만 향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 인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방역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타인의 피해가 존재한다면 그 타인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키워드, 하나님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해를 어떻게 아파하냐? 십자가의 고통으로 아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죠.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저희 집에도 또 어제 밤 1시에 택배가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택배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물량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기업은 고용을 늘려야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겠지라는 이 또 하나의 생각 때문에 쉽게 늘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렸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뽑아서 쉽게 해고하기도 난감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조금씩 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삶이 멈추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쉽게 물을 수 없습니다. 경영자에게 그렇게 쉽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물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소한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도 피해자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소하게 만든 그 죄들이 큰 아픔을 줄 수 있으니 사소한 그 죄를 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죄는 사소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 정말 악해갖고 심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엠번방 사건 같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일을 제외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는 목사 세습과 같이 엄청난 아픔을 주는 그런 죄악,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사소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소함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중대재해법이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사소한 그 안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업도 사소한 안전을 좀 소홀히 합니다. 왜요?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모이다 보면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소함에 우리가 신경 쓸 때 피해가 줄어듭니다. 그 사소함에 모여서 누군가 목숨을 잃는 건 우리의 사소한 죄가 모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 그 사소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평생에 후회되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그 청년의 부모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단에 간 겁니다. 부모가 막 이단에 가니까, 부모가 강제로 이단에 막 데려가니까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이 친구가 그 당시 이단에 갔을 때 연애하던, 한 7년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친구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가지 말라고, 또 이단 사람들도 만나서 막 설득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제가 받았던 휴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저희 아이와 아내에게 첫 번째 해외여행을 만들어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약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그 휴가를 가는 기간 앞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가를 가지 말까? 이 아이를 계속 만나야 되는 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온갖 기대를 하고 있는 아들, 또 아내를 설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랑, 이단에 빠진 친구랑 계속 해외에 나가서도 연락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끊임없이 그 친구랑 해외에 나가서도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너무 아픈 후회가 다가와요. 왜? 그때 제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아이가 이단에 빠지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너 때문에 이 정도로 희생한다고 얘기해주면 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온갖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이 그 아이에게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작은 실마리 하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이 작지만 어떤 것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죄를 졌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그 사소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건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특히 시편 51편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퇴사입니다.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혹은 관계를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혹은 훔쳤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반역 때문에 누군가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역한 자에게, 하나님도 피해자가 된 그 사건에서 그래 내가 피해자야,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다윗의 그 뻔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폭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자기가 그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한 그 사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라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회복이 존재한다는 거죠. 부활과 같은 회복이 존재하는 게 다윗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소한 죄가 큰 위험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세계에 조금은 더 우리의 사소한 죄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해서 보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준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을 통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마지막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의 첫 서두가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선한 것 없습니다. 즉 선한 것을 채워달라는 소망입니다. 근데 선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게 없는데. 근데 드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소함을, 우리의 별 볼 일 없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만 죄를 졌다는 건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도 나의 피해자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자기의 사소함, 자기의 그 사소함이 부른 중대 범죄를 받고 그 중대 범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찬양받는 자가 되어 있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가 온전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완벽하지 못해서 한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입니다. 그 불완전함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었을 때 그 아픔의 자리에는, 그 피해의 자리에는 그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심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고 타인을 향해서 부족함과 악함을 고백할 때 다윗을 채워주셨듯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